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에 또 우리 모든 또 우리 좀 인사를 좀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나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계속 싸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명제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형제를 이루고 살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외둥이들로 이렇게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형제가 있다 보면 그 형제 가운데 반드시 형, 남편, 그 누나도 아니고 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맏형이죠, 그 맏형이죠. 맏형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일을 하게 되고 동생들 뒷바라지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일들을 또 도맡아 하는 것이 바로 형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 제도가 여전히 유효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형,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장자죠. 이 장자가 굉장히 축복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장자 첫 번째 큰 아들이 유산을 상속받을 때도 2배나 받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또 정세도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장자의 권위가 우리한테도 맞습니다. 근데 또 희한하게도 이 성경의 권위, 성경의 첫 번째 창세기에 보면 이 장자의 것이 막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뭐 장자가 첫 번째 아들이 둘째 아들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일들을 같이 오늘 또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장자의 권위는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또 계승되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같이 또 살펴보면서 말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 이삭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죽었습니다. 약속의 그 첫 번째 받았던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나게 되고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20년 동안 애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20년 만에 하나님이 막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아이를 줬습니다. 아이를 줬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쌍둥이가 문제가 아니죠. 뭐 더블 축복이니까 문제가 아닌데, 이 쌍둥이가 남자와 여자인 우리 교회 이제 혜성이와 재성이 같은 경우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둘 다 남자가 그 뱃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될지 이게 쌍둥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형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이 뱃속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는데, 이거 보세요. 이 뱃속에서 아이들이 뭐 싸우는 것을 느꼈나 봐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그냥 애들이 참 잘 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예전에 무슨 초음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둘이나 있는 것 같은데 얘네들이 잘 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그 주보에 한번 보시면 우리 북한의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시면,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므로 이삭은 여호와께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안해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뱃속에 든 두 아이가 서로 싸움으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디 살겠는가 하면서 여호와께 까닭을 물으러 나갔다. 재밌는 표현이죠. 이렇게 뱃속에서 싸워가지고야 어떻게 내가 살겠냐 하면서 이제 싸우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싸우는 것을 참 아는 것도 참 재밌는 건데, 이게 남자들은 절대 몰라요. 이게 모성애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아이를 뱃속에 뵌 아이, 엄마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까닭을 물으러 나갔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다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이상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태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두 부족으로 갈라졌는데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억누를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주 골치 아픈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두 쌍둥이가 있는데 둘이 싸우게 되는데 아예 다른 민족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한 민족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으로 그러니까 민족의 거두가 될 것인데, 이 두 민족 가운데 동생이 형을 누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자의 축복이 흘러가는 건데 동생이 형을 누른다니, 이게 참, 오늘 동생 되신 분들 축복받았습니다. 이 말씀 들으니. 자, 그리고 출산하게 됩니다. 출산하는 장면도 아주 재밌습니다. 먼저 형이 나옵니다. 형이 나와서 딱 보니까 온 전신이 붓습니다. 온 몸이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털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이 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어로 북다라고 하는 그 근원과 같은 단어에서 에서라고 불렀습니다. 둘째가 나오는데 쌍둥이면요, 제가 살펴보니까 쌍둥이를 출산하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린답니다. 어떤 때는 한 15분 정도 걸리고. 그런데 곧바로 이 쌍둥이는 둘째가 누구의 발을 잡고 왔어요? 형의 발을 잡고 나와버렸어요. 이게 잡다라고 하는, 이 야곱이 잡다라고 하는 어근과 같아서 야곱이라고 불리셨는데, 형의 이 발을 잡고 나온 이 야곱, 이거 굉장히 위험한 출산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잘못하면 이게 큰 일이 나는데, 이 야곱은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엄마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그냥 이렇게 나와 버렸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컸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지금 청소년기를 이제 갓 지난 그러한 시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에서와 야곱은 전혀 다른 성격의 아이들로 자라났습니다. 한 뱃속에 나왔어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온 게 된 거죠. 큰형은,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괄괄하고 화끈한 성격이 되었어요. 둘째는 차분하고
조용하고 생각이 많은 그러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큰형을 아버지 이삭이 좋아했고 둘째를 어머니 리브가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대로 사는 거니까. 근데 어느 날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형이 사냥을 하러 갔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빨리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장막에 거하던, 즉 집에 거하던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이 죽 냄새에 형이 확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죽을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동생 야곱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1절 한번 보실래요? 31절 30절 31절 한번 봅시다. 30절 31절 우리 북한 성경으로 시작. 에서가 야곱에게 배고파 죽겠다. 그 붉은 죽을 좀 먹자 하였다.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불렀는데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 야곱이 형에게 당장 상속권을 팔라고 제안하자. 야곱 동생이 형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상속권을 팔라. 남한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참 이게 좀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팥죽을, 이게 팥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죽을 나한테 한 그릇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동생이 그걸 가지고 형 그러면 나한테 형의 명분을 나한테 주세요, 파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죠. 그럼 이게 농담인 것 같아요, 진담인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니 이게 농담이든 진담이든 사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 야곱의 마음 깊숙한 곳에 형의 그 자리, 형의 그 장자의 명분, 다른 말로 하면 장자권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갖기를 원했던 게 나온 게 아닐까요? 만일에요 농담이었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형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까 형님이 어젯밤에 꿨다고 하는 그 좋은 꿈 그거 나한테 파실래요? 이거 가능하죠? 절 보세요. 이거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형이 사냥을 좋아하고 뭐 사냥 도구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이 그 갖고 있는 최고의 그 활 나한테 팔어. 이거는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팥 한 죽을 주면서 한 그릇을 주면서 형님 나한테 형님의 그 자리를 나한테 파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내가 볼 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지만 치밀하게 이 장자의 권리에 대한 마음이 계속 어려서부터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이 장면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겨나가지고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언젠가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침에 형이 나갈 때 나가는 걸 보고 일부러 도시락을 안 싸줬어요. 그리고 언제쯤 들어오겠다? 그때쯤에 아주 냄새 나는 이 렌틸콩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팥죽이라고 그러는데 이 냄새를 가득 피운 거죠. 배고프겠다. 들어와서 당장 뭐 달라 그러더니 성격도 막 급하겠다. 당장 죽겠다 그러니 거기다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거기서 갑자기 비수같이 확 꼽아버린 겁니다. 장자의 권위를 나한테 팔아라. 안 되면 말곤데 이거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2절 같이 한번 봅시다.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는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상속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먼저 맹세부터 하라고 다그쳐 요구하였다. 에서는 맹세하고 장자의 상속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겼다. 이 치밀한 계획에 지금 어리숙하게 완전히 당해버린 에서 같습니다. 장자권을 아주 가볍게 여긴 행동을 그가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장자권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가볍게 행동했을까?
여러분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장자의 권리가 되는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한 것을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하도 이게 부모에 대한 공경이 떨어지니까 뭐 이런 또 특별히 서구 사회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부모를 존경하거나 나이 든 분들을 존경하거나 이런 문화가 별로 없죠. 그러나 성경에는 반드시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이걸 10계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우리가 인간이 인간에게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계명, 다섯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다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뭐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에는요 축복이 없습니다. 그냥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에는 그 다음에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축복을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을 주실까요? 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다른 말로 하면 묵직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들을 공경하라고 하신 것이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이 부모를 주셨고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복을 부모에게 주시고 그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복은 위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지 복이 아래로부터 위로 흘러가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모를 싫든 좋든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별하신 분들 계시니까. 근데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나는 어머니의 성질, 아버지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유전적인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나한테서 아들이 나올 때는 나와 비슷한 아들이 나오고 내 형태는 나는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을 만나면 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해외 입양간들 분들 계시죠. 해외 입양간들 분들 해외 입양간 그 우리 아이들 나중에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해외 입양 가면 특히 미국 가면 미국 백인들 사이에서 살잖아요. 제가 있던 곳에도 해외 입양 온 우리 한인이 있었는데 이게 안 섞이는 거예요. 여기 벌써 피부가 다르잖아요. 엄마 아빠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와가지고 여러분 그 한국에 와가지고 부모를 찾을 때 딱 보면 그 얼굴 딱 보면 북한 말로 알려요. 딱 알립니다. 이거 완전히 판박이에요. 여기에서 오는 이거 무시 못해요. 이거 부모에게서 우리가 다 받았어요. 유전적 성질들 다 부모에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버지가 위장이 안 좋으셔서 좀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면 여러분들의 속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왜? 유전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외형적인 것도 우리가 다 받았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부모의 축복은 바로 장자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첫 아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자 첫 번째 아들 내지는 첫 번째 그 가축에서 태어난 초태생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다 누구에게 속했다? 내게 속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면 이 아들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권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갑니다. 이렇게 중요한 축복을 에서가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그러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주 경멸했다 그랬어요. 아주 너무너무 가볍게 여겨가지고 소홀하게 여겨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권리를 그냥 확 발로 차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미 그 리브가한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서가 동생을 섬길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거 에서 책임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언해 놓으셨다 하더라도요. 결국 그 책임을 그 행동을 하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죠. 예수님을 팔은 맞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판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에서가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묻는 게 아니라 이 에서와 가롯 유다에게 묻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어떤 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뉴욕에서 미국 뉴욕에서 한인 목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 목사님이 갑자기 목회를 하다가 스트로크 뇌졸중이 오신 거예요. 뇌졸중이 와가지고 언어에 이 마비가 오니까 여러분 목사가 언어에 마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 오니까 이 우울증이 이분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2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얼만큼까지 우울증이 갔냐면 나는 이렇게 예정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고 어차피 지옥 갈 사람 나는 그냥 내 목숨을 끊겠다 해가지고 10번의 자살 시도를 했어요. 목회자가.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좌절했는데 한 교회와 한 목사님의 도움을 인해 가지고 이분이 재활 치료를 하게 되면서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그 고난을 저주로 여기지 아니하고 회복되는 그런 인간의 책임을 그가 발휘했을 때 그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책임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바로 에서가 이 야곱의 이 장자권을 그가 멸시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창세기에 성경도요 이게 보시면 우리가 읽고 있는 게 이 창세기 이 성경 전반에 첫 번째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나오는데 왜 이 성경 첫 번째 권에 왜 이렇게 많은 장자들이 쓰러질까요? 장자의 권위가 이렇게 중요한데 장자들이 툭툭 넘어져요. 제일 먼저 나왔던 장자가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이 누구죠? 가인과 누구죠? 아벨이에요. 가인이 장자였어요. 이 장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생 아벨을 보호하고 장자의 권리는 보호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그 동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어요. 최초의 살인을 해버렸어요. 이야, 가인이 장자권을 버려버렸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6장에 이르러가지고 에서와 야곱, 에서도 장자인데 그가 지금 버림을 받습니다. 나중에 보면 또 그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서도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 또 버림을 받습니다. 요셉도 있어요. 요셉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므낫세를 축복하지 않고 에브라임을 둘째를 축복해 줍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장자권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왜 여기에서는 이렇게 다 큰 아들이 다 이렇게 버림을 받는 이런 행동이 나오냐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핵심되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변함없이 또 외워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1부 때 이거 외웠는데 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보실 분들은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을 분들은 읽으시고 외울 분들은 외워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만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주도적으로 지금 이 복을 허락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혈통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의 혈통 이삭, 그 다음에 에서, 그 다음에 야곱 때 루벤, 므낫세 이렇게 쫙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흩으셔요. 이 장자들을 흩으시면서 당신이 선택을 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장자가 아닌 자들에게도 이 장자권의 축복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올 놀라운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될 때 그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장자권의 축복이 어떤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 누구로 귀결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구로 귀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성경 신약성으로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속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래요? 혈통입니까? 아니에요. 육정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뜻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다 주신다고 하는 이 사건을 장자권을 흩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과 제가 그럼 무슨 장자입니까?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를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장자됨의 축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그렇죠? 우리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상속자가 바로 이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약에 주셨던 장자의 축복을 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가운데 이 장자권을 그냥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선물로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그냥 거저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 이 구약에 이렇게 야곱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장자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장자된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그럼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 존재가 변화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권위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부여됐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복을 딱 입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경찰의 권위가 주어지거나 군인의 권위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려운 일을 닥칠 때, 근심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도저히 내가 이것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자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닥친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도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잘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얘기할 때 그 기도를 듣지 않는 아버지가 있을 것이며,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염려와 불안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됨의 권세를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그 권위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모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왜 그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라고 우리 주시는데, 장자된 권리를 사용하라고 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 큰 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태평양을 건너가는 배를 탔답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몇 달을 걸리는 배니까 돈이 없으니까 겨우 배표만 사가지고 거기서 자신이 끼니를 해결하려고 건빵을 샀다는 거예요. 건빵을 많이 사가지고 건빵으로 버티려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몇 날 며칠 건빵으로 버텨요? 죽는 거죠. 어느 날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냄새가 코를 콱 찌르면서, 야, 안 되겠다, 내가 저거 하나 먹어보고 죽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종업원한테, 식당 종업원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발 나 한 그릇만 먹게 해달라. 내가 이 갑판 다 청소하고 내가 같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나 한 그릇만 달라고. 그때 그 식당 종업원이요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손님이 산 그 배표에는 음식값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저 뭐 미국 가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것만을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되면 상속자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 유혹하는 영들 가운데 그냥 나부러지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사용해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입을 벌려 얘기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1부 때는 안 했는데 2부 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아 떠나가라. 꿈에 잠을 자면서도 하십시오. 나 혼자 있을 때도 하십시오. 유혹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입술을 벌려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러가라,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왜 이런 일을 못합니까?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셨는데 왜 능력을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쪼그라드냐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장자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놀랍게 원하세요. 제발 아들아 딸아 내 이름을 불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도요, 이 장자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민족적으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이 장자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입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역사 이래로 2000년 동안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한 민족이 이렇게 짧은 순간에 100여 년 만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민족적으로 일어난 적이요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요즘 하도 이제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게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생기는 거지. 여러분 당장 여기 중국을 가보세요. 러시아를 가보세요. 작년에 우리 일본 가봤잖아요. 십자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 참 복 받았어요. 어딜 가도 한 건물에 교회. 북에서 오신 분들께 비행기 타고 내려올 때 밤에 내려오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 다 빨갛죠 위에가. 이게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이런 복을 받은 민족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장자의 권을 누린 이 민족, 이건 민족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분단 70년으로 지금 계속 막혀 있다 보니까 민족이 쪼그라들었어요. 계속 쪼그라들어요. 왜냐하면 문을 여시면요, 세계 최강대국인 중국이 우리 이웃이 되는 것이고 러시아가 우리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전할, 우리 장자는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축복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민족이 가장 먼저 일어나서 저 중국과 러시아로 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요 세계의 절반이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절반이에요. 엄청난 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70년 동안 안 됐잖아요, 목사님. 여러분 제가 좋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다 됐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70년 아니 연수와 상관없이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여시면 이 장자권의 축복을 마음껏 전하는 이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녘의 동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반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중국으로 나아가고 러시아로 나아가서 이 마음껏 이 장자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나라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마음껏 제한 없이 한량 없이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야곱이 그렇게 속임수를 가지고 가지기를 원했던 그 축복, 물론 이 야곱은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 장자의 축복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껏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예수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때에 더 이상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내 마음 가운데 번뇌와 고민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면서 사용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내가 마음을 열어도 되겠습니까? 하신 분들 계십니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열고 너 입술로 나를 고백하면 내가 내 안에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다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렇게 저와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그런 분들은 마음을 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저의 많은 죄를 지시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와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주님만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렸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알 수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장자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번 한 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눈물 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 때문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두려움을 주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예수 이름으로 보호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만하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화나 예수 이름으로 만하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